인사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본 말씀 가지고 위치 이탈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와서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인간이 어때야 인간의 위치가 어디여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지난 몇 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인간은 번제가 될 때, 완전히 죄로 돌아갈 때, 십자가에 있을 때, 그게 인간의 본연의 자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은 무능해야 되는가, 아주 허접하게 못나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무리 외적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치를 이탈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이고 비극인지 여러분 아시죠? 다 사람은 위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흑암이 만연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할 때 무질서에서 질서로 완전 혼돈한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돈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각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셨어요. 하늘도 채우시고 땅도 채우시고 이 땅 안에 또 존재해야 될 것들을 채우시고 하늘에 존재해야 될 것을 채우시고 다 위치를 정해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위치라고 하는 것은 자리입니다. 자리.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자리에 제대로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뭐 우리는 여러 가지 자리가 있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자리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아버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자녀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성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를 잘 지킬 때 인생은 행복하게 됩니다.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인생은 불행이 다가오고, 어제 단일 기도에 간증자로 나왔던 김영서 작가 얘기, 아버지의 그 성폭력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집을 탈출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다른 가정에 있을 때 행복한데 탈출하는 순간 내 자유를 위해 탈출했지만 탈출하는 순간은 또 다른 것에 대한 탈출이긴 하지만 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시작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그 집에 있는 것이 고통인데 그 집을 탈출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육체적인, 정신적인 여러 가지 고통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있는 위치가 못마땅하고 싫거든, 이거 있죠. 엄마 되기 싫거든, 아빠 되기 싫거든, 나는 아들로서 엄마로서 우리 엄마 아빠 싫거든, 그거 있죠. 싫거든이 못마땅합니다. 이 싫거든 못마땅으로부터 인간은 이탈을 하게 돼요. 그 이탈하는 순간부터 인생에게는 뭐가 되는가 하면 고통과 불행이 아니에요. 전국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오늘 성경에 쭉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 때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에는 해와 달 그 자리를 다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어기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땅에는 흙이 있고 흙 위에 식물이 있고 그리고 초목이 있고 너 그 자리에 있어. 다 그 자리에 있어요. 나 싫거든. 땅에 묻혀있는 거 답답하거든. 나를 좀 뽑아서 저기 설악산 대천공 그렇게 공기 좋은데 좀 내가 공기 좀 들여마시고 싶거든. 나를 뽑아주라. 뽑히는 순간 잎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조류를 하늘에 날아다니며 살도록 만들어줬어요.
그 위치를 탈선하잖아요. 그러면 독수리가 나는 공기가 너무 싫거든. 그리고 탁하고 오염되거든. 나는 저 아슬아슬한 에메랄드 물처럼 그렇게 은빛 나는 거기에 살고 싶거든 하고 거기에 몸을 담그는 독수리 새들이 없습니다. 다 그 위치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그들에게는 축복이에요. 나는 공중이 싫거든, 나는 거 싫거든 하고 물속에 뛰어드는 순간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죽음이에요. 물고기 물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물이 오염돼서 내 몸이 변형되고 터지더라도 물고기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탈시키는 거죠. 물속에 있는 고기들을 끌어내서 이렇게 바깥에 나오면 죽죠.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탈하지 않아요. 모든 나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탈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이탈한 존재가 있으니 그거는 앞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마는 사탄도 원래는 타락한 천사도 원래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했던 존재가 바로 타락하기 전에 천사예요. 나는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싫거든.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거든 하다가 이탈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마음껏 먹고 누리고 삶을 살아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와서 속삭이니까 너 인간은 병들고 약해지고 그러면 죽는데 싫지.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신될 수 있어. 속삭이니까 나는 인간 되기 싫거든. 약하고 죽고 병들고 이런 나의 허접한 모습 싫어 하고 사단의 얘기를 듣다가 인간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이탈한 존재를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가 있었어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죠. 자기 위치를 이탈하는 거죠. 이탈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고 했다.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참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만족하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아.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마음에 썩 만족하고 드시나요? 엄마의 자리 어때요? 괜찮으세요? 자식의 자리 괜찮아요? 성도의 자리 어때요? 성도가 안 됐으면 내 마음대로 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산으로 내 마음껏 인생을 한번 만끽할 텐데 성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주일날 예배당 나와야 되고 또 여러모로 또 헌신도 하고 이건 다 싫거든. 이제 여러분 이런 싫거든 못마땅하거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것으로 변질해 가는가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 과거를 안 보려고 합니다. 과거를 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도둑놈으로 살다가 사기꾼으로 살다가 또 살인자의 삶을 살다가 지금 예수 믿고 변화되어 지금 삶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면 저는 그 반듯한 것만 보려고 합니다. 과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그게 뭐 중요합니까?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구겨진 인생에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살았던 삶, 그것이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그런 반듯한 것이 못 되는 부끄러운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자꾸 들추면서 왜 당신은 과거에 그랬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분을 존경하고 또 그분이 또 그렇게 못 살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을 봐야지 정상적으로 보지. 과거의 잘못된 거 보면 늘 왜곡된 시선으로 우리는 사람을 보게 돼. 저기 당진 어디 가는데 당진 거기 고속도로 IC를 딱 나오는데 도로가 막 이상하게 막 들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좁아지는 느낌이 막 들어요.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막 잡았어요. 그 도로를 한 2번 정도 이렇게 가봤는데 이게 시각적인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그 차선에 뭐 이렇게 세목불로 해가지고 쏙 들어간다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뭐 좁아지는 느낌이라든지 자기도 모르게 그 눈으로 딱 보는 순간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근데 그 도로가 실제로 좁아지느냐 얕아지느냐가 아니고 도로의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시각을 그렇게 놀랍게 한다. 우리는 왜곡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왜곡된 시선으로 지금 반듯하게 살아가도 제대로 살아가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 과거 우리는 잘 봅니다. 잘 기억합니다. 그 중간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못마땅해도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알아요. 그 축복이. 우리나라는 특별히 모계사회가 돼가지고 필리핀도 그렇던데요. 필리핀도 보니까 애들이 15명, 20명 있는데 보니까 다 이름이 성이 달라. 그리고 아빠 성 따라가도 우리나라처럼. 근데 이 필리핀 남자들이 여성하고 살다가 마음에 좀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애 낳고 애를 낳고 집 나가버려요. 그리고 엄마는 그 애들을 누구한테 넘기지 않아요. 고아원에 보내지 않고 그 자녀를 가슴에 틀어안고 힘들고도 그 자녀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다가 또 남자를 또 만나게 되면 또 그 사이에 또 애가 생기네. 성이 닿은 자식이 또 있는 거 또 품는 거예요. 그 필리핀 여성을 보면서 우리 나라의 과거 우리 어머니들하고 똑같구나. 모계사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아버지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애는 낳고 일도 안 하고 그 집 나간 건 아닌데 아침마다 나가 일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도박하러 술 마시러 놀러 나가는. 그러면 생활을 누가 하느냐? 엄마가 해. 그래 우리 어머니 세대 엄마들의 손을 보면 다 이렇게 굽어 있고 휘어져 있어.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녹록하자고 힘들겠어.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는 자리 때문에 그 자리를 이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고 힘들지만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어머니들 때문에 자식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엄마는 엄마 자리 싫거든 애를 입양 보내는데 입양 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우리 엄마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 때문에 삶의 가슴의 공허함과 텅 빈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 이탈을 하면 안 된다. 오늘 성경에 자리 이탈을 한 존재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가 타락을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가 있었어요. 자기의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군인들은 자기
군 복무를 해야 될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또 보초를 쓸 때 그 보초 쓰는 그 시간 이탈하면 큰일 납니다. 탈북이라고 합니다. 나는 군대 싫거든. 탈출하죠. 탈북하죠. 바로 감옥입니다. 재판받습니다. 옛날에는 총살시켰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면 끝이야. 지금 모든 사탄이 우리 인간을 이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은 창조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세상을 하나님 빛으로 질서의 세상으로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사단으로부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질서는 파괴됐습니다. 너와 나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평등을 넘어서 나는 너보다 더 높다. 상위에 있다는 거. 건드림 폭발하는 거. 그리고 혼돈해져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있어야 될 곳에 있잖아요. 질서는 깨진 일은 옛날이고 요즘은 난 남자 싫거든.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있고 나는 여자 싫거든. 남자만 여자가 있고 동성애 다 이거는 질서가 파괴되므로 말미암아 오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창조 질서가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없습니다. 선생이 없습니다. 어른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위치를 탈선하고 그 위치에 있어야 될 인간이 탈선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탈한 인간은 결국은 복원돼야겠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겠죠. 그래야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되는데 자 오늘 누가 이탈했는가? 바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이탈했죠. 천사들을 이 천사들 원래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입던 천사들인데 이탈해버렸어요. 나 하나님만 섬기기 싫거든 이거예요. 못마땅하거든 화나거든 나도 어디에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지위가 못마땅 자기 지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탈하잖아요. 엄마의 자리가 싫거든 해서 이탈하죠.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 이사야 1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사단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워. 근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싫다고 다 벗어 던지면 되겠어요? 하고 싶지 않다고 다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네가 네 마음의 의미를 사탄이 그랬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묵별 위에 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죠. 사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천사가 될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가 뭐예요? 지존자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는 거가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리를 알려고 합니까? 아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와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찬송하고 박수치는 거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느냐. 당신의 10년 미래를 내가 맞출 수 있어. 속지 마세요. 신적인 지위에 있는 것처럼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모르겠는데 알려고 하는 것. 알 수도 없어요. 안다는 것이 그건 거짓말이든지 큰 잘못이에요.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자, 천사가 자기의 자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면요 전체가 안 들게 됩니다. 이건 진짜 눈을 고쳐야 합니다. 안경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험 며느리가 자기 아들인데 결혼해가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애 낳고 키우면서. 그런데 시험에는 괜히 며느리가 미운 거예요. 이제는 밉다가 미울 곳이 없으니까 뒤꿈치 보고 밉다는 거예요. 뒤꿈치가 뭐 뒤꿈치로 소처럼 바로 시험에 찼습니까? 왜 뒤꿈치가 미워요? 다 밉다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보기 싫으면 다 싫어요. 근데요, 사람이 참 이상해요. 마음을 조금만 돌리면 다 이뻐 보여요. 다 이뻐 보여요. 그리고 다 좋아. 야, 부족한 거는 내가 좀 더 나은 거 가지고 채워주고 싶고 뭔가 좀 잘해주고 싶고. 이야,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자, 천사가 타락해서 이제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이제는 자기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탈하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방해하는 일을 이제 주도적으로 합니다. 지금 사단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사탄의 가장 큰 일입니다. 왜? 자기의 정당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올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여러분, 이 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이탈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세 부류가 있습니다. 크게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가인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이제 성장해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스스로 예배하는 자리에서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자, 가인도 자기가 이제 얻은 소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양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았어요. 화가 나버린 거예요. 성질이 나버린 거예요. 분이 나버린 거예요. 이거를 전체 묶어서 못마땅한 거예요. 첫째, 하나님 못마땅. 왜 안 받냐, 내 거는. 그리고 동생이 못마땅. 속에서 미움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탈한 사람의 마음속에 첫 번째 일어나는 감정이 미움입니다. 미움은 성경에 보니까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으로 주님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처음에 미움이 점점 팽창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 죽일 마음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길 가고 있는데 칼로 사람을 이유 없이 묻지마 살인을 한 사람 물어보니까 왜 죽였죠? 왜 기분 나쁘게 나를 쳐다보냐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눈 나놓고 뭘 쳐다보지도 못합니까? 이젠 사람도 제대로 못 쳐다보는 세상이에요. 여성을 이렇게 이뻐서 쳐다보면 또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성추행은 보는 사람 입장이 아니에요. 받는 입장에서 기분 나쁘면 다 성추행이래요.
아이고 이쁘시네. 이것도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진짜 이뻐서 이쁘다면 좋잖아요. 아 이거를 왜곡해서 나 기분 나쁘거든. 그럼 성취는 잡혀가요. 이제는 이쁜 사람 보고 이쁘단 말도 못해. 보지도 못해. 이제는 완전히 말 앞만 보고 가라고 이게 딱 덮개를 씌워놨더라 보니까 이제 우리는 완전히 앞만 보는 덮개를 씌우고 다녀야 될 판이야. 이렇게 쳐다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가인이 하나님께서 원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잘못해도 용서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그를 관용으로 끌어안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에요.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이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냥 그 자체로서 만족하고 기뻤어요. 타락한 순간에 비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가인의 마음속에 비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건 안 받냐? 왜 동생 것만 받냐? 동생 거와 내 거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올분이 나서 동생을 쳐 죽이는. 자, 사람이 하나님을 이탈하게 되면 눈이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사랑의 눈에서 미움의 눈으로 딱 바뀌어집니다.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나는 뭐 만족하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발람입니다. 발람은 제가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민수기 22장 발람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요.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리이다. 아멘. 더 있는데요. 자, 이거는 22장과 23장이 조금 있는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 말을 들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대를 높여. 내가 당신을 높여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은금 모든 것 다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탈한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게 물질과 권력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이 될 만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의 자리에 세도를 부릴 수 있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악이든 선이든 분별 없이 그냥 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권력과 물질에 약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더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인데 혼자는 아닙니다. 자, 민수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레이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가인이 나왔죠. 11절에 그 다음에 발람이 나왔죠. 그 다음에 고라의 표현이 나옵니다. 고라는 뭐 정손도 나오고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고라. 이 고라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고라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그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 그리고 벨렉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습니다. 당을 짓고 이제 모세와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과 모세를 대항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나타난 특성이 있는데 당을 짓습니다. 반역합니다. 다 받아들이잖아요. 자식이 부모 말 안 받아들입니다. 학생이 선생님 말 안 받아들입니다. 성도가 목사의 말을 안 받아들입니다. 다 반기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방귀를 든 모든 사람들, 이런 오늘 뭐 가인이라든지 발람이라든지 고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이 첫째, 특징이 뭔가 하면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 한다고요? 싫어한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본연의 자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원받은 게 인간의 본래의 인간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듯, 풀과 초목들이 그 자리를 지키듯, 물고기가 물에서 자리를 지키듯, 조류가 하늘 공중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듯 지켜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결탁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소요리 문답 가운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믿다가도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싫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필요 없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그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의 자리를 이탈한 그 인간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교만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이사야 14장 14절을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라 하는도다. 타락한 천사가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교만입니다. 오늘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교만을 줘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통제가 안 되는 것은요, 이거는 저주입니다. 돈이 좋죠. 내 통제 아래에 있고 안에 있어야 그 돈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손에서 내 힘의 통제를 벗어나버리면 그것이 재앙이 되고 화가 되고 큰 불행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속에 불이 지금 뭐 쉽게 말하면 활활 타고 있습니다. 가스관이 흘러가고 있죠. 이게 어디 하나 터져가지고 불 붙어버리면요, 진짜 김정은이가 널 뭐 불바다 만들겠다 그 말, 여러분,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여기 뭐 몇 개 터뜨리면 그 속에 있는 그 가스관이 폭발해버리면 진짜 불바다 되는 게 순식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땅 위에 우리가 안전하게 다니죠. 이게 어디 상부대 터져버리고, 여러분 집에 여러분 LPG 가스가 하나 터져도 온 가족을 다 생명을 앗아갑니다. 집 다 날아갑니다. 근데 그는 조그만 LPG 통 하나 터져도 이런 엄청난 일인데 이 속에 엄청난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전기는 어떨까요? 전선 속에 통제를 받으니까 불이 이렇게 와요. 어디 통제를 거부하고 합선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캄캄한 암흑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도 통제를 받으면 거기서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그게 수력 발전이죠. 불도 여러분 통제를 받으면 화력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여러분 만들어냅니다. 인간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건 흉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탄은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낮아져서 감사합니다. 겸손으로 자기를 통제해야 하는데 겸손이 터져버리니까, 교만이 폭발하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내 마음 속에 더 낮아지려고 해도 계속 올라오는 여러분, 이 교만, 이게 타락한, 이탈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자, 1장 6절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말은 자기 자리를 이탈한 거,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겸손이죠. 안 지키는 교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위를 지키지 않고. 여러분, 이게 불순종입니다. 싫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모든 그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고라 자손들, 여러분 보면은 민수기 보면 얼마나 거룩한 일을, 레위 자손들 중에 그 고라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기구를 정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들만 제사장 해야 되느냐? 월권이죠. 지금도 여러분, 저는 적어도 성도는 자기 자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리.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육적으로는 뭐 남들에게 뭐 내놓을 만한 거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인간의 자리는 제가 설교했지만 십자가의 자리가 인간의 원래 자리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못 박혀도 못 하나 뺄 수 없는 자리. 그 못 박혀 십자가에 있을 때 내려갈 수 없는 자리. 욕해도 그 욕을 다 먹어야 되는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 흙의 자리, 아파로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재창조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자리. 여러분, 이 자리를 합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조롱받고 욕먹고 희롱당하고 십자가 위에 서 있을 때에 그 조롱의 소리, 사람들의 모욕의 소리, 그리고 육체는 찢어지고 그 고통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과 깊은 결탁이 일어나는 자리, 하나님이 욕심은 안 되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다시 빚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으라고 내놓은 제 자리, 아파르가 된 그 자리, 그것이 인간의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 흙의 자리에서 그게 우리의 자리. 이게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자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인생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자리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탈한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싫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다 이탈된 사람들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리를 가장 고통스러워해, 힘들어해요. 그런 자리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무질서와 혼돈과 공의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죄 지은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주님께서 이 자리를 다시 만들어주셨어. 그게 요한복음에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빛으로 모든 것들을 흑암을 몰아내고 빛이 모든 정돈, 빛이 질서를, 빛이 체험으로 바꿔줬잖아요. 그런데 죄지은 인간이 있으므로 무질서와 혼돈과 그리고 공허가 있게 됐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서 빛으로 오셔서 다시 정립을 시켜준 거예요. 어제 그저께인가 앤디 황, 그 교수가 나와서
15살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서 고생한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가게 되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어디를 가게 된가 하면은 이력서를 수백 통을 다 보냈대요. 근데 미국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원하면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이러한 연봉과 이런 혜택을 다 쫙 좋은 거 썼다가 마지막에는 no thank you. 거절하는 거예요. 그 99통이 다 그렇게 받는데 하나가 안 왔다는 거예요. 하나가 안 왔는데 궁금해서 와야 되는데 안 왔는데 전화해 보니까 그 회사가 여러분 아시나요? 골드만삭스라고 미국의 금융회사, 그렇게 좋은 회사, 거기서 앤디 황을 오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가기 전에는 완전히 집 지하 지하 땅굴 두저지도 않는데 들어가가지고 바퀴벌레가 불 켜고 잔치를 하고, 그리고 카페트로 두루루 말하면 거기에 그 바퀴벌레가 다 창자가 터지고 그런 데 살았는데, 골드만삭스 회사에 억대 연봉을 받고 들어갔는데 바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다 좋게 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손대가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나는 좀 쉬어야겠다. 3개월 유급 휴가. 월급 다 주고 3개월 쉬라는데,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또 3개월 후가 돌아가려고 봤더니 자기 벌려놓은 사업도 있고 하니까 내가 돌아가기는 왜 돌아가? 그것도 교만이죠. 나도 이제 CEO인데 이 교만이 삭튼 거예요. 그래서 나 좀 더 쉬어야 되겠다. 3개월 무급 휴가를 받고 6개월 될 때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 할 때 당당하게 사표를 내는 거예요. 나도 이제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나도 이제 사장인데 내가 남의 밑에 가서 굽신거리고 일하게 되는가. 당당하게 그 사직서를 딱 제출하고 그 주간에 폭삭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됐다. 그것 전에 여러분, 골드만삭스에서 연봉을 받고 좋은 집에 있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자기 누릴 것 다 누리는 그때에 그 앤디 황의 마음속에 뻥 뚫린 마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뻥 뚫린 마음이 뭔지 아세요? 공허. 모든 인간은 공허에서 못 벗어나. 뚫려 있어요.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 세상 것으로 못 막아요. 돈으로, 권력으로, 미모로, 인기로 못 막아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뻥 뚫린 가슴을 막아주셔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은 정돈이 돼요. 자식은 부모로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부모는 자식을 자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위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답게 살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행복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이 오기 전에는 어떤 인간도 나는 만족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인간이 있다면 정신이 완전히 이렇게 됐든지 아니면 거짓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미 이 위치를 이탈해버린 거 어쩔 수 없어요. 과거는 내가 아니지만 인간의 원조인 아담과 하와가 이탈해서 모든 것들이 어그러졌어요. 완전히 뒤엉켜 있어요. 그렇게 살면 인생은 늘 괴로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심에 오셔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이 다시 인간이 만들어져요. 다 보여요. 어두울 때는, 혼돈할 때는 정돈이 안 되잖아요. 딱 빛이 오니까 요건 여기 가야 되고 정돈이 안 돼요. 무질서 하다가 질서가 딱 잡히게 돼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구나, 직분은 직분자는 직분의 자리구나,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겠구나. 절대 힘들다고 이탈하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 축복이 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탈한 사람, 천사도 영원한 멸망, 다
여러분 멸망으로 갔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 성도의 자리, 직분자의 자리, 아들이면 아들의 자리, 부모면 부모의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이 힘들고를 지킬 때 여러분 주위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 자리를 잘 지킬 때 십자가의 자리 마다하지 마세요.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겁니다. 흙의 자리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빚으실 거예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 그 작품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고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흙의 자리로 안 가면 하나님은 좋았더라 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자리로 늘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는 행복이고 하나님께는 크게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